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위해 전부되십니다. 아멘. Love
나를 위해 아버지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만의 역사하시고 주님만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주님만의 이 시간 임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이 시간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주님만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의 이 시간 존재하게 하시고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의 모든 지시대로 했습니다. 아멘. 네, 얼마 전에 나의 영어 사춘기라는 프로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프로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영어 울렁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참 사람의 이미지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좀 이제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출연자가 그 옛날 배우부터 해서 뭐 개그맨 그리고 뭐 가수 그리고 모델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제가 좀 처음에 놀랐던 거는 이제 휘성이랑 효연이라는 이 두 가수들이 영어를 전혀 못한다는 사실에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휘성과 그 효연은 그 휘성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영어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는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효연은 이제 소녀시대, 여러분들 세대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제가 어릴 때 열광하던 그 소녀시대 중에서 이제 랩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보통 래퍼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머리도 항상 노란색이고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좀 이래서 좀 이미지가 되게 무섭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결정적이었던 게 그 한현민이라는 모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외국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 보는 시간이었는데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사람이라고 그리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 그 외모가 굉장히 그 다문화 가족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나온 말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일단 놀랐고요. 그다음에 순댓국을 좋아한다는 말에 이제 놀라고 영어를 전혀 못한다는 사실에 와이프랑 둘이 어머 대박 막 이러면서 그 프로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외모나 이미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설교할 때 제 이미지가 이렇게 농담 잘 못하고 딱딱한 이미지 같아서 네, 저를 좀 무섭게 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따뜻하고 그리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저 네. 특히 브릿지는 저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미안해요. 네. 그 성경에도 이 이미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더. 왜 에스더가 고통을 당하냐면요. 우리가 사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더 하면 떠오르는 말 한마디가 있죠.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에스더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자 사사들, 그러니까 사역자들 중에 가장 그 걸크러쉬 같은 인물로 통하는 게 바로 이제 에스더라는 사람이죠. 올해 그룹의 이름을 정할 때 평소에는 그룹이 12개다 그러면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올해는 이제 그룹장들을 일일이 콜링을 하면서 이 그룹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물은 누굴까를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룹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룹의 이름은 그냥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그룹장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받은 인물들인데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발표할 때 되게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그룹장들도 되게 좋아하겠지. 본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면 되게 좋아하겠지라고 굉장히 기대하면서 첫 LTC 때 그룹 모임 때 그 그룹장 이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추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랑 맞는 성경의 인물은 누굴까? 우리 그룹장님과 맞는 성경의 인물은 누굴까?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에스더 그룹이라고 적혀 있는 편말에 앉지를 않는 거예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그러다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너는 에스더야 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 에스더 그룹의 그룹장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네? 네.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그 연인들끼리 자기 나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3초 동안 생각하고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정작 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가 반응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좀 낙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조네스 같은 에스더, 무언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항상 싸워야 될 것 같은 에스더, 그 에스더의 이미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성경의 고백을 했는지 이 시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이제 에스더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보통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없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만큼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책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사건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이끄심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책이 바로 에스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에스더가 성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의들이 있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를 우리가 이 카톨릭을 개혁해야 되는 그 시점 가운데 에스더라는 책은 지극히 유대인 중심적이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서 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장 마음 어려워하는 책이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는요, 사실 우리의 현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비록 우리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마치 우리가 부르고 있는 CCM, 그 CCM 중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찬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인사이트와 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에스더는요, 고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왜 일찍 여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에스더를 고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그 에스더를 돌보다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지 결국에는 자기의 양 딸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에스더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 사람들이 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에스더라는 인물을 성경에 올릴 정도로 에스더라는 인물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 마음에 신축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신축성이 있었던 사람.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이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됐나요 혹시? 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대하여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인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것을 보고 마음이 어려워졌던 그 이인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뇌물을 주고 그 민족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발에 불이 떨어졌어요. 나는 신앙을 지킨 것이고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절할 수 없다라는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나 때문에 모든 동족이 한 날에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가죠. 에스더는 이 당시에 왕비의 신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를 찾아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왕비를 만난 순간인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좋은 말이나 어떤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협박을 하고 있죠.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키워왔던 딸, 그 왕비인 에스더에게 그 입에서 저주의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만약에 네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다 망할 것이다. 또 내가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살림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결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욕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욕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 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욕을 듣는 순간 감정이 확 올라오죠. 사실 부모님 욕을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의 부모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뿐만 아니라 친히 에스더를 낳았던 그 자신의 어떤 삼촌까지도 싸잡아서 욕을 하면서 에스더의 심기를 거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13절, 14절 말씀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모르드게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게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는 그 앞을 저주의 말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앞에서 말하는 저주나 욕이나 어떤 이런 정죄함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릴지 모르겠지만 에스더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신축성이라는 거예요. 신축성. 마음의 포용성, 수용성.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내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운 천조각과 낡은 조각의 이야기,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특히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거는요, 그 포도주, 왜 주머니 이야기를 하셨는가예요. 그 포도주라는 것은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그냥 포도하고 알코올을 섞는다고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포도를 짜고 그거를 놔두고 숙성을 시켜야 발효가 돼야 비로소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포도주가 완성이 됩니다. 이 포도주는요, 발효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100 정도로 포도주를 담궜다면 이게 발효가 되고 발효가 돼서 120, 130 정도의 부피를 갖게 되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는 것을 가죽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왜? 가죽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축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이게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팽창하는 어떤 이런 신축성을 가지고 있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그러한 신축성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순간, 발효가 되는 순간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머무시면서 죄인과 또 세리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서 교제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셨으면서 왜 저런 죄인들, 우리들이 힘들게 번 돈을 뺏어가는 저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가? 이 질문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싫고 꼴보기 싫고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죠. 그런데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신축성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는 시선과는 다른, 우리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 있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기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신축성이라는 겁니다. 저 악랄한 죄인들조차도 주님을 만나고 또 기뻐하고 행복하게 될 때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구나라는 이 마음의 탄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 9장 14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다르게 그래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제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평소에 해왔던 것과 다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마음이 시험에 들고 마음의 어려움이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포도주의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로 살지 말아라. 새 가죽 부대로 살아라. 너희 마음 가운데 경직된 것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내어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유연성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이죠. 에스더는요, 그 마음이 경직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굳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했던 자기들을 향한 비판과 비난 가운데 귀를 닫아버렸을지 모릅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욕하는 사람 치고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지만요, 에스더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권면하고 해왔던 일들을 결국엔 행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차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립니다. 딱딱해집니다.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이전에 결국에 우리 마음에서 먼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저라고 예외는 없죠. 저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제 지금 이 자리에 어제 그 워십을 섬겼던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요. 어제 리더십 수련회 때 워십을 준비를 한다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PD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워십팀 첫 곡이 뭐였냐면 데자뷰라는 곡이었어요. 그 BY라는 친구가 이제 부른,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BY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데자뷰라는 노래였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 자체도 이 드럼은 사단의 악기라고 막 말하는 교회에서 자라와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 어떤 그 데자뷰라는 노래의 가사들을 보는데 제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옆에서 같이 FD를 섬기고 있던 우리 MC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목사님 표정이 너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순간에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물론 가사를 파고 이제 BY라는 사람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가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가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 사실 그 노래를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날. 근데 딱 보는데 이게 과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는 노래인가를 사실 굉장히 좀 고민하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예배 시간에 그 워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사실 좀 마음에 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그 마음을 던지시는 거죠. 너도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니? 너도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니? 결국에 네가 가진 기준과 네가 가진 생각과 네가 가진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구별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 바로 이 낡은 가죽 부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제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생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낡은 가죽 부대로 변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그냥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정말 굳어버린 대표적인 선지자죠. 보통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하는데 사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결국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한마디로 정말 생 고생을 해봐야 그때야 비로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그 순간에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는 하겠습니다라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아무리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자극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권면과 수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너는 다르게 살아라, 너는 새롭게 살아라,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그냥 내가 사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난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되고 모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말씀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의 연차가 차여 있는 지금,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에 또 말씀이 전파되는 순간 가운데 왜 또 저런 이야기 하지? 그냥 듣기 싫은데? 성교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왜 맨날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좋은 일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될까? 라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로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순간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인생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굳어져 버려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 진짜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좋겠다. 정말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포용성과 수용성 그리고 신축성을 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우리 모든 마음들이 낡고 굳어버린 그런 낡은 포도주 가죽 부대가 아니라 언제나 신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를 통해 볼 수 있는 장점은요, 믿음의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네, 에스더의 명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한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그 11절 말씀에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 왕한테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했던 말입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법이 있는데 바로 나를 죽일 거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죠. 현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분명한 건 에스더는 왕이 사랑해서 왕비를 삼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왕께 부름 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30일 동안 부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마디로 에스더에 대한 왕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는 것이 에스더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의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던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자기 내키는 대로 전에 있던 와수디라는 왕후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위를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현실은 모든 게 많이 변하고 변동성도 너무 많고 그게 옳은 길이 아닌 거라는 내 안에 확신이 너무나 많고 있었던 상황. 이 상황에서 에스더가 한 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입니다. 현실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벽으로 가로막고 있을 때 이거는 벽이야 라고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 순간에 그것들을 돌파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작동이 되면, 믿음이 작동이 되면 그 현실이란 벽 너머에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믿음의 한 걸음을,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끝에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실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제 인생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한 건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물이 빠져서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성격이 정말 더러워서 결혼을 못할 거라는 생각이 없었는데요. 결혼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결혼하면 가장 큰 진입장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에요, 돈. 이제 결혼에 관심 있는 고기수들, 한 28기나 29기, 27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슬슬 결혼의 기사를 찾아보면 혼수비가 얼마래더라, 예단비가 얼마래더라, 이런저런 가격이 얼마래더라 라는 생각을 이제 슬슬 하게 될 때입니다. 제가 결혼을 못할 것 같다라는, 제가 결혼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저는 통장에 정말 10만 원 이상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결혼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제 인생 가운데 제가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 저희 집은 항상 돈이라는 문제에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저는 결혼을 못할 거라고 항상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정말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요. 굉장히 전도사들, 교역자들은 결혼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다 결혼을 하는데 저는 30이 되도록 상견례 한 번 했다가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한 번 상견례가 깨지고 그 뒤로 이제 결혼이라는 일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도 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루는 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을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님은 왜 결혼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고 기도 제목인 것 같아서 저희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문제가 사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고 힘든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3월쯤에 결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저 밑도 끝도 없이, 아니 집사님, 제가 상황이 이래서 제가 지금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년 3월쯤에 결혼을 한번 해보시라고, 만나는 분 있지 않냐고, 결혼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 싶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여태껏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해서 제가 서울에 집이 몇 개가 있는데 내년 3월에 집이 만기가 되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님 이렇게 집을 구하실 때까지 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시라고. 네, 여기서 아멘하면 안 돼요.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상황이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3번은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는데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 빨리 결혼하시라고, 그래야 제가 연장을 안 하니까 빨리 결혼하시라고. 근데 저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인생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야, 집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거를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이제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연락 두절이 되시는 거예요.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그냥 그분만 믿고 사실 달려왔는데 그냥 이게 갑자기 연락 두절이 돼버리니까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집사님네 집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아들을 제가 과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찾아갔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평소에 저랑 같이 영화부에서 섬기던 집사님인데 아무리 봐도 교회를 나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반응도 없고 신호는 가는데 그 상황이 막 2개월, 3개월 결혼 전까지 그 상황이 계속되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와이프한테는 말도 못하고 이거는 좀 잘라주세요. 네. 저희 와이프 모르니까. 네. 와이프한테는 말도 못하고 아웃리치를 가 있는 상황에서도 집이라는 문제 때문에 정말 수많은 막 제 마음에 어려움과 막 이게 생기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잘 됐다. 하나님이 너를 확실히 교역자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시는 거야. 말도 못하겠고 정말 속이 시꺼멓게 타 들어가고 있는데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네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 네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 결국에 네가 결혼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결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순간 가운데 네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좌절하고 있는 순간 가운데 네가 바라봤던 것이 뭐냐? 나냐? 아니면 재물이냐? 이 이야기를 그때 캄보디아에 있는데 저의 말씀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돈이라는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제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거는 뭐였냐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채워주지 않을까? 채워지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를 항상 생각해왔던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돌이킬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네가 넘어지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할 건데 나를 믿고 한번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보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엎드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이 순간들이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또 너무나 정말 죄책감이 제 안에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가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요.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애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그 과정은 제가 다음 설교 때 다음 컨텐츠로 남겨두기로 하고 이 현실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요. 우리는 사실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제 슬슬 시작입니다. 대학생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요.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보호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가운데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할지도 모릅니다. 현실이란 이름은요. 차갑습니다. 냉철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찌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정말 그 순간 가운데 우리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만들만 하는 게 현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그 순간 가운데 걸음을 내딛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죽을 게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이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더는 목숨 걸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왜? 에스더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현실이라는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드십니까? 취직이 어렵고 또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혹시 여러분의 집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저와 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게 다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가운데 한 걸음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런데 목숨을 걸 만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작은 걸음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디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작은 부분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그 순간이 결국에는 목숨을 걸 만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임을 숨기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큐티하십시오. 밥 먹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게 작은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때 교회 안 나오는 시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 공부라도 하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 기간인데 왜 교회를 가야 돼? 그냥 이번 한 주만 쉬지 뭐. 그 순간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작은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회사 가운데 크리스천임을 밝히면 불평등을 받을 것 같습니까? 또 학교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믿는 자라는 이름을 내가 이야기하는 순간 나를 정죄할 게 너무나 뻔히 보이는데 그 순간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한 걸음이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들, 특별히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대학생들은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도전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확실한 건요, 여러분의 나이는 아니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 세계의 문화는요,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개봉 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989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1987이에요. 미안해요. 1987. 네. 그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데모를 주도하는 건 누구였냐면요, 어른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세대였어요. 대학생들.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떤 비리들,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꾼 거는 다 여러분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최순실 사건 바꾼 게 누굽니까? 그것을 발견한 게 누굽니까? 대학생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진취성이 있어야 되고 도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세대 가운데서는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에서는요, 안주함을 바라기보다는 도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도전성. 왜 벌써부터 미래를 한정 지었습니까? 왜 벌써부터 공무원이 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왜 벌써부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왜?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까? 그 순간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미래보다 더욱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도전성을 가진 사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현실이란 이름에 무너져가지고 그 가운데 안주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견고한 것은 누가 결정한 겁니까? 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 성은 크고 견고하네.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은 넘을 수 있는 성이야. 그 성은 정복할 수 있는 성이야. 네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면. 그래서 에스더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하심을 그 순간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엔 유대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 역사가 왜 오늘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오늘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마찬가지로 저의 세대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삶의 간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역사와 수고를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쫄지 마십시오.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 쫄지 마세요. 결국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한 발을 내딛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은요, 자신의 가득 찬 어떤 자신만의 확신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런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에스더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의 마음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또 마음 가운데 신축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세상 가운데 달려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과 나의 신앙적